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들이 경비병을 세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비병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하기 위해 오는 자들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을 가졌기에 출교를 포함한 핍박을 가할 힘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추모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점차 잊혀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경비병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며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시신을 닦으며 추모하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곁을 지킨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곳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곳입니다. 갈릴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무너지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고지하셨건만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목격하고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들을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이 이끄셨으나 두 번째 시작은 제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세상의 실제적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열심히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신앙을 옛날의 추억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승리 또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모든 이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추억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고난과 마주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구하며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키신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은혜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모유를 먹었지만 장성한 후에는 모유가 아닌 밥을 먹습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을 땐 이유식처럼 하나님의 맞춤식 보살핌을 받았다면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부활을 믿었기에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항상 주님 곁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기에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세워주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과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